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리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나누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누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점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10처녀 비유에서는 10처녀가 모두 다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 오기를 기다렸는데 5처녀는 기다리지 않고 놀았다.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했고 또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어떤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매 모든 처녀들이 졸며 잠들게 됩니다. 어떤 처녀들만 졸거나 잠든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졸며 잠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 5명의 처녀는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영접했지만은 다른 5명의 처녀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해서 결국은 신랑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영접한 5명의 처녀들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로 나누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자,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5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 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 정확하게 사실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로 기준을 삼으면 예수님 당시에는 금 1달란트가 은전 6,000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1달란트를 가지면 6,000명의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안하게 요즘처럼 생각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만약 10만 원이라면 그 주인은 한 종에게는 6억을 맡긴 것이고 다른 한 종에게는 12억을 맡긴 것이고 다른 한 종에게는 30억을 맡긴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많은 돈들을 종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 것과 맡긴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냥 준 것이라면 그 돈을 종들이 임의로 쓸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 택시를 하시는 그 기사분하고 회사 택시를 하시는 기사분은 차이가 많아요. 개인 택시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일하러 나갔다가도 만약에 피곤하다든지 또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 택시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회사에서 그분에게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차를 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뭐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꾸 일하지 않고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회사에서 그 사람은 내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주인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돈을 우리에게 맡긴 것일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돈을 맡긴 것일까? 이렇게 주인의 의도, 주인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 말이 중요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12억을 맡기고 30억이라는 큰 돈을 맡겼을 때,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큰 이문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라고 우리들에게 이 돈을 맡겼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나가서 그들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종들이죠. 사실 여러분 12억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12억을 남겼다. 또 30억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30억을 남겼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다 농경사회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워서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 만한 그런 투자처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절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들이 몇 년 동안 장사를 해서 또 무슨 장사를 해서 12억을 남기고 30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그 종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무슨 일에? 적은 일에. 그러니까 지금 종이 12억을 갖고 가서 12억을 남겼어요. 30억을 가지고 가서 30억을 남겼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12억을 맡기고 30억을 맡긴 것도 적은 일이고, 너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똑같이 12억을 남기고 30억을 남긴 것도 적은 일이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주인의 1차적인 관심은 남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기는 데 있었더라면 정말 이 정도를 엄청나게 칭찬도 할 것이고, 작은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큰 일을 잘 해냈다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1차적인 관심은 종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이 주인이 어떤 의도로 돈을 맡겼는지, 어떤 생각으로 돈을 맡겼는지를 바로 알아서 주인의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칭찬을 들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맡길 때 내 생각은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본래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맡길 때 가졌던 내 생각인데, 어쩌면 너희들이 내 생각을 그렇게 잘 알아서 내 생각대로 했느냐. 너희들은 나하고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지금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보상을 약속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남긴 것에 만약에 방점이 있다면, 남긴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는 말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려고 하면 주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주인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주인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곡하는 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주님이 느끼는 즐거움을 우리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건 상상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한 무슨 언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천국의 좋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왜 그냥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을까? 우리로서도 참 의아한 거죠.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종의 저 고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 그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종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인이 1달란트를 주려면 다 똑같이 1달란트씩 주든지 2달란트를 주려면 다 2달란트를 주든지 5달란트를 주려면 다 5달란트를 줄 것이지 왜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냐? 이것은 주인이 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종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순간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절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는 당신은,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종들만 부려먹고 종들만 고생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남겨봤자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 당신처럼 나쁜 주인을 내가 좋게 해주는 일밖에 더 하느냐? 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또 당신 같은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득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랬을 경우에 당신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틀림없이 나한테 책임 추궁을 할 텐데 나는 사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내가 그대로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주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어야 마땅하다. 그 말인즉은 네가 지금 변명하는 변명을 나에게 구구리 이렇게 절절히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100번 양보를 해서 내 변명이 다 옳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걸 땅에 감춰두냐? 왜 그걸 땅에 파묻어두냐? 은행에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주 그 종을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을 책망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자,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쉽게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많은 시간에 뭐하고 지냈겠어요? 놀고 지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한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게으른 놈이에요, 그 종은. 근데 악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 종이 악한 종일까? 만약에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뭐 노름을 했다든지 1달란트를 가지고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본전을 많이 잃어버리고 뭐 반달란트만 뭐 주인에게 내놨다든지 그러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1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자신은 종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서 주인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은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하냐? 생각이 다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인과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내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말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차별한 것일까? 15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뭐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종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대로 나눠준 거죠. 이것은 주인의 지혜지 결코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뭐로 느낀 거예요? 차별이라고 느낀 거죠.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만 창조하거나 여자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자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남자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보다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모든 이런 차이들을 다 차별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이런 거잖아요. 나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왜 꼭 결혼을 여자하고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나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여자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왜 꼭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허용을 해야 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그걸 허용해 주고 있어요. 점점 세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왜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고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냐.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같이 쓰게 해달라. 남녀의 차이가 없도록 구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시범 케이스로 공동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가 그냥 같이 쓰게 만든 거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왜 목욕탕이 남탕이 따로 있고 여탕이 따로 있냐? 왜 차별하냐? 목욕탕도 같이 쓰게 해달라. 틀림없이 여러분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쫓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학벌,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일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걸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쓰면 쓸수록 풍성해져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마치 땅속에 파묻어 놓은 1달란트처럼 나중에는 그마저도 빼앗기게 돼서 없어져 버려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그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방언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방언을 땅속에 묻어두게 되면 정말 어렵게 받은 은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은사를 나는 정말 쉽게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느 날부터 방언이 안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 또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큰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근데 주님은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라. 왜냐하면 자꾸 질문을 해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